저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미 가진 것을 몰라서 되게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주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안 열어본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이 5가지를 꼭 확신하고 잘 알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스토리 그런 걸 많이 알았죠. 알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요. 안다고만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 형태로, 미디어 형태로 준 것이지 이 말씀은 사실 영적인 실제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지금 내 영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려면 지식이 되지만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실과 상관없이 실제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변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고린도서 5장 17절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상태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약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구약이 틀리냐, 폐기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계약이 갱신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세 계약을 이제 갱신할 일이 있었는데요. 갱신은 뭐예요? 이전 계약은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 이 계약을 딛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계약에 대한 이해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가 씻겼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에게 이미 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일에 급급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받은 거를 믿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대신 이미 바뀐 나를 알게 해주시고 그 바뀐 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방법을 더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걸 모르면 평생 롤러코스터 신앙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영은 이미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좀 헷갈리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 새로워졌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는 영역이 있어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고 몸은 육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분류돼 있고 이게 어떻게 각각을 기능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나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든지 살아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약간 모호한 거예요. 거듭남은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라가 옮겨졌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은 우리가 뭐랄까요? 여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iOS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패치도 나오고 뭐가 나와도 그 이전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영은 새로워졌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면 생각, 감정, 습관 이런 게 옛날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미 영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지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러면 내 행실을 보니까 빛과 소금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닦아놓고 말해서. 근데 빛과 소금인데 그걸 몰라요. 소금이 소금통에 있는데 자기가 소금인 줄을 몰라. 그러면 소금으로 기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영에 있는 진실을 우리 생각과 의지가 이제 인식하도록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혼의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감정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마다 지금 내 영은 이미 완전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이미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이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나는 존재하지만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너무 불안하구나. 그런 걸 인식하고 그런 인식과 나를 동일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혼이고 혼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이미 내 영혼은 완전하죠. 그 혼의 존재가 완전히 내가 돼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것의 분리를 통해서 내 혼이 느끼는 이 감정이 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구걸처럼 하거나 애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안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담대히 아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요. 20대, 30대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기간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듣자마자 광야로 끌려가시다시피 하시잖아요. 그게 수순인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면 광야잖아요.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인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큰 은혜를 받자마자 이제 광야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그 기도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걸 지날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되게 화가 났어요. 주셨는데 왜 없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도 힘들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미 주셨으니 지금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방해하는 시작되지만 여기는 내 종착 지점이 아니야. 나는 여기를 통과할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고 주신 거 안에서 살아갈 것 같다. 다섯 번째는 은혜를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봐주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오래된 이거는 관습과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수동적이 되는 거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봐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제가 다시 이해한 은혜는 이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게 이거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주는 게 되게 당연했는데 그게 엄마의 피땀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 사실은 철이 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서 철이 드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사랑처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돼서 느끼는 건데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의식은 또 엄청 생기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하나님께 없겠어요? 정상적인 인간에게도 있는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하나님께 없겠냐. 저는 자식을 낳고는 조금 뭐랄까 신앙생활의 자유함?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은혜를 알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되고 그런 능력으로 나는 사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신다. 우리가 자식을 그냥 아유 봐준다 봐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저는 완전 극진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거를 확신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말씀은 실제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영은 이미 완전하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신감을 갖자 뭐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나요? 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죽기 직전에 믿지. 헌금도 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예수님을 보험 들듯이 믿나요? 그리고 예배 나오면 적립금 쌌나요? 기쁜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완전한 인생을 선물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너는 이미 완전하다고 하신 그 말씀. 아니 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 좋은 정보, 좋은 인생의 정보죠. 영혼을 향한. 그거를 주고 싶어.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감사한 분들한테 명절 때마다 우리 선물하잖아요. 감사한 분한테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예배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니까. 예배가 짐이 아니고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고요.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여는 것이다. 그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5가지를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았으면 10년을 아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한 20년은 세월을 아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저와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지금은 1대1로만 만나는 만남이 있고요. 점진적으로는 소그룹 형식으로의 만남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양육처럼 하는 코스도 만들려고는 해요. 언제든지 질문이나 고민들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